218페이지입니다. 그에 앞서서 그 프린트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프린트는 백봉 김기추 거사님의 관한 책인데, 이것을 책을 지은 분은 그 서울에 계시는 그분이에요. 그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분이 기록한 그 책 이름입니다. 이 책 이름이 뭐더라? 근데 그것을 따온 겁니다. 그 196페이지 보면은 그 글 밑줄 친 것을 보면, 그러나 이걸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하는 말하는 이 자리는 죽을래 죽을 것이 없어 그만 소소영령한 자리다. 그게 소소영령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 허상이지만은 말을 일으키는 그 밑에 있는 그 자리를 소소영령 자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 표면에는 호랑이가 나오고 그 각가지 이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그림자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맑은 거울의 표면에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또 소수경영한 자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백봉거사님이,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 것은 소수경영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 아니에요. 알지자, 아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요. 이 자리는 알아. 이것은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알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 글을 읽으면 조금만 이 지혜가 있으면 다 알죠. 이 말은 밉다 곱다 이렇게 이 양면으로 나눠지는데, 말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이런 양변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일체가 고요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아는 그 자리는. 그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밑에 밑줄 꺼 놓은 것을 보면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백봉거사님이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이 몸뚱이 자체는 가짜니까 이 자성이 없죠.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없다. 가짜다. 스스로 변하구나.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은 벌써 없어졌구나. 그땐 다리가 이만했는데, 그땐 다리가 짧았죠. 이젠 이만하구나. 지금은 어른이 되시니까 다리가 길죠. 신진대사가 돼서 뼈도 없어졌구나. 아, 그렇구나. 이건 성품이 없구나.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변화하니까 자성이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자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법칙에 의해 차차 자라나서 나중에 늙어서 불구덩이나 헛구덩이로 가는 거구나. 그러나 이놈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있구나. 이것이 법신이구나. 이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도 없고 저기서 저기까지란 말도 할 수 없구나. 그만 그대로 허공 전체로구나. 우리의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 전체야. 이거 과학적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허공 전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알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백봉거사님, 가도 끝없는 허공의 주인공이라.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
내가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만 이 자리에서 부처가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리, 법신 자리는 모습이 없어.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아요. 앞에 있는 밉다, 곱다, 나다, 너다, 산이다, 덜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짜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냥 텅 비어서 허공이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주인공이다.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은 어째서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습니까? 백본거사님, 모습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모습이 없으니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없어.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인데 어찌 중생놀이를 하겠어요? 고동이 고동 껍질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죽 주머니에 들어 앉아서 이 몸이 자꾸 변하네, 아이고 내가 늙는구나 하고 뒤바뀐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허상인데 이 몸뚱이를 아는 이 자리는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뒤로 넘어가면은 200페이지를 보면은 그 중간에 그 글을 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멋지게 죽고 멋지게 사는 맛을 압니까? 그러니까 백본거사가 절대성 자리, 백보거사님이 자주 쓰는 말씀이 절대성 자리입니다. 여여부동한 자리, 마음 자리,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상대성을 굴려. 이거 재미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을 굴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허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재밌지 않느냐. 모든 것이 허상인 줄 알고 있으면 그거 굴리고 있으면 재밌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201페이지를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인 것을 잊어버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인데, 우주인데, 우주의 주인공인 것을 잊어버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백본거사님, 그만 몸뚱이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인데 이 허상을 나로 여겼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허공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몸뚱이에 주저앉고 보니 우리가 허공 속에 있어.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어디에 있노? 실은 그것이 아닌데 정말해서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인데 이 허상 속에 주인공이라고 하는 참나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하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또 줄 거 놓은 자리를 보면은 허공 자체가 나요. 이것만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야. 별거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것이 끝이네요. 그러니까 백본거사님이 그 수행을 하셨다가 그 보신 것이 텅 비어있는 무색계 선정이에요. 그런데 그 무색계 선정을 인도 힌두교에서는 범아일이라고 했거든.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자리다. 이래서 그 우주의 주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힌두교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선종이라든지 그래서 이 자리가 불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힌두교에서는 이 자리를 아트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도
이 자리를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 자리를 체험을 하고도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봉거사님은 이 수행을 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하는 이런 것을 이 해체하는 수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집중을 통해 하고 선정을 통해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무색의 선정이냐고 온 우주가 부서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 마음의 참나라고 본 거예요. 힌두교의 아트만이라고 보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도 그 자리를 봤는데 왜 서가모니는 그 자리를 아니라고 틀어버렸느냐. 서가모니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번뇌가 나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 이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끊어버리지 못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 선정에 있을 때는 너무나 편하고 좋았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 되고 좋았는데 바깥에 놓으면은 다시 번뇌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연기를 관찰하시고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무색의 선정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나오면서 무색의 선정에서 다시 나와도 현상세계에 나와도 벌써 내가 이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에 묻어있는 이 모든 이 에너지를 빼버렸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돌아보면 비어져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런 그 비어있는 이 자리를 진리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진리라 봤느냐면 비어있는 이 자리는 자기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역할이냐면 일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역할이고 그것으로 해서 이 자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색의 선정을 무엇을 위한 방편이었느냐 하면은 이 자리가 모든 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편이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편을 이용해 가지고 일체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선정에 있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힌두교나 이 중국의 이 선종이나 이 모두가 불성을 주장하고 참나를 주장하는데 서가모니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하는 자리, 소소영령한 이 자리,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누구든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아, 맞아. 이 번뇌가 일어나지만 이 번뇌는 전부 다 가짜니까 이 가짜를 일으키는 그 자리는 참나다. 그 자리는 어떤 오염도 붙지 못한다. 이렇게 딱 이해가 되면 아, 맞아. 그 자리야. 이렇게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바로 불성이고 이 자리가 바로 진리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깨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깨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백봉거사님처럼 그 자리를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자리가 소소영영한 이 자리가 진리다라고 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봉거사님의 이 말씀 중에서 이 비어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진리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이분이 그것을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체험을 하고도 왜 어떤 사람은 이 소소영영한 이 자리를 불성이라고 보고 내 마음에 참나다라고 이렇게 보는가? 또 스가모니는 왜 이것을 참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의 구별을 정확하게 하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소소영영한 이 자리를 체험을 하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소소영영한 이 자리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서가모니처럼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이 자리, 소소영영한 이 자리다라고 체험을 못하고 이것을 짐작만 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만 하고 이해는 하는데 공부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체험을 하면은 이것은 본성을 본 거예요. 이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4번에 보면은 염, 정, 훈습입니다. 염은 오염돼 가는 이 과정이고, 정은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맑혀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염법과 정법의 훈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번에 훈습의 4가지 법, 밑에 원문에 그 다음 훈습의 의미를 갖는 4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염법과 정법이 일어나 끊어지지 않는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무엇이 그 4가지인가? 첫째는 정법이니 오염되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정법입니다.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한 법이니 진여라고 이름한다. 이 진여가 뭐냐면은 소소영영한 그 자리예요. 진여라고 이름한다. 둘째는 일체 오염의 원인이니 무명이라고 이름한다. 셋째는 허망한 마음이니 업식이라고 이름한다. 넷째는 허망한 경견이 이른바 육진이다. 그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말하면서도 이 말하는 줄 아는 그 밑에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것을 진여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여가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오염이 되는 그 시초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명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무명업식이 되어가지고 제8아리아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8아리아식에서 허망한 경계인 육진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은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 미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 거울 전체가 미운 사람이 가득 차요. 이때는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미운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깨끗해요. 그래서 깨끗한 이 자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이 속에 깨끗한 것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미운 사람 뒤에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 속에서 부해가 확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에는 이 부해가 일어난 그 마음 밑에는 소소영령한 진여가 있는 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 못 채고 그냥 저 사람이 밉다라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염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여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신론에서는 보면 제8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레야식이 있고 이숙식이 있고 일체종자식이 있는데, 여기서 일체종자가 창고 속에 있다가 이숙의 역할이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하 대지와 숲이 있고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최초는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 이면의 맑은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진여가 무명이 이것을 오염을 시켰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여가 있는 줄 모르는 그 무명이 진여를 갖다가 이렇게 자극을 시키니까 아레야식이 돼버린 거예요. 제8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이 기억 종자가 여기는 전부 다 번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무명업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8식인데, 제8식에 이제 이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에 무명업식이 있고, 그 다음에 능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상이 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경계예요. 능견상은 이것을 나누고 하면은 여기서 보는 이 주관을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주관, 이것은 객관. 이 무명업식은 진여를 무명이 물들여 가지고 업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아레야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미세한 삼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는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7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나라고 여기니까 제6식이 작동해가지고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경계상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경계의 허망한 경계인이 이른바 육진이라 안, 이, 비설, 신, 6가지의 로 인해하고 오염되어 있는 육진 경계가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도표를 보면 1번은 정법, 깨끗할 정자입니다. 이것은 진여다. 그 다음에 2번 염인, 오염되는 원인, 이래서 염인이라고 했습니다. 오염을 시킨 원인이 뭐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망심이다. 망정된 마음인데 이것이 제8 아레야식의 업식이에요. 그러니까 업식에는 여기서 이제
주간인 그 능견상이 있고 경계인 그 경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경계로 나타나는 망령된 사본의 망령된 경계에 의해 가지고 산하대지라든지 별과 태양이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진 경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이가 진여입니다. 정법, 깨끗한 정자, 깨끗한 법인 진여가 있는데, 이 진여를 무명이 훈습을 합니다.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냄새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은 그 향 냄새가 이렇게 옷에 빼이듯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향의 그 냄새가 빼이는 것을 훈습이라 합니다. 습관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 진여는 깨끗한 것인데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밝게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그것을 훈습을 해가지고 업식이 됩니다. 제8 아리아식에 업식이 돼가지고 무명업식과 그 다음에 능견식상과 경계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경계상을 보고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번뇌를 일으킨다. 이것이 육진경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설명을 한번 보면은 이상 열거한 4가지 법은 염정 상호간의 훈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법이다. 일체 훈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진여다. 진여는 곧 자성 청정심이므로 일체를 깨끗하게 물들이는 정법 훈성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니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염이 전혀 없는 깨끗한 어떤 것을 상상하는데, 깨끗한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여가 뭐냐면 더러운 것 속에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정법의 깨끗한 법, 정법의 진여를 오염으로 물들어가는 주된 원인은 무명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명은 염법, 오염된 법의 훈습되는 주된 원인인 염인이 된다. 오염의 원인이다. 불생불멸의 정법 진여가 염의 원인인 무명에 훈습되어 생멸하는 허망한 마음이 되는데, 이것이 망심인 업식이다. 그러니까 무명업식이다 이 말이에요. 제8 아리아식 속에는 이 업식은 허망한 경계를 만들어낸다. 형성한다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경계인 육진이다. 육진 경계다. 기신은 이상 4가지 염정훈습을 선대시키는 4가지 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망심은 업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라고 하는 제6식과 말라식이라고 하는 제7식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업을 지어 종자를 남기는 식, 훈습하는 식이 의식과 말라식이다. 이런 망식까지 다 포괄하되 그중 근본이 되는 식인 아리아식을 들어서 업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까 저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렇게 무명이 물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빨간 원문을 보겠습니다. 훈습의 의미는 마치 세간의 어복이 실제로는 향기가 없지만 만약 사람이 향으로서 스며들게 하고 물들게 하면 향기를 갖게 되는 것과 같다.
훈습의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도표를 보면 향기가 없는 그 옷을 그 밑에 있는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자는 수동입니다. 훈습되는 입장에 있는 수동적인 것이 소자예요. 훈습되는 그 옷에다가 중간에 있는 능훈이라고 해서 훈습하는 이 향을 갖다가 이렇게 끼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향기가 있는 옷으로 이 훈습이 되더라. 간단한 이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그 설명은 생략하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에 22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훈습은 유식불교에서 잠재식과 현행식, 종자와 현행의 관계를 담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여기서 이 잠재식하고 현행식하고 종자와 현행 이 특수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업은 과보를 갖기 마련이라고 본다. 만일 뜻이나 말이나 몸으로 지은 업 삼구어입니다. 신구어, 삼업입니다. 지은 업이 미처 그 결과인 과보를 낳지 않았다면 그 업은 자신의 과보를 낳기까지 그 힘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업의 세력, 업의 힘을 종자라고 부르며 이 종자들이 아리야식의 흐름을 이룬다. 아리야식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나무가 다시 나무를 낳기 위해 종자를 남기듯이 업이 보를 낳기 위해 남기는 업력이 종자이며 이와 같이 식이, 아리야식이 업력인 종자를 남기는 것을 훈습이라고 한다. 나무의 종자가 지상이 아닌 땅 밑에 가려진 채 겨울을 나고 때가 되면 지상으로 자라나듯 업이 남긴 세력인 종자는 무기성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인 것이 종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종자가 선의 종자, 악의 종자로 이렇게 팍 나타나죠. 마치 씨앗에서 그 물과 이 따뜻한 공기가 오면은 씨앗이 싹이 타듯이 종자는 의식에 드러나지 않는 심청 마음인 아리야식에 저장되어 성장하다가 때가 되어 인연이 닿으면 구체적 현상으로 드러난다. 바깥에서 자극을 받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종자가 현상으로 구체화 내지 현실화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한다. 종자가 현행하는 것이 곧 종자인 업력이 발휘되어 보를 낳는 것이다. 과보를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야식은 단지 잠재 상태로서의 종자 흐름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종자가 구체적인 현실태로 현행하나 된 것까지 포함한다. 유식불교의 업을 짓는 현행식이 종자를 남기는 것을 현행훈 종자라고 한다. 다시 읽어보면 유식불교는 업을 짓는 현행식, 육식이나 말라식이에요. 육식이나 말라식의 자아가 있어야만이 종자가 만들어져요. 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면 밉다. 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면 좋다.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이 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입장이 말라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미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좋은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현행식이 종자를 남기는 것을 현행훈 종자라고 하고 그렇게 신규진 종자가 아리야식 내에서 성장하는 것을 종자생 종자라고 하며 다시 그렇게 성장한 종자가 여러 현행식, 아리야식과 육식과 말라식으로 현행하는 것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한다. 이것은 옛날에 아리야 유식을 배울 때
많이 다뤘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아리아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자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종자는 무기성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이 자극을 딱 하는 순간에 요 속에 있는 악의 종자가 현재로서는 무기성으로 이렇게 딱 숨을 쉬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 자극을 하는 순간에 악의 종자가 에너지를 품고 이렇게 미운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종자생 현행, 종자가 현행을 낳는다. 이것이 현행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악의 종자와 혹은 선의 종자가 있을 때는 무기성이기 때문에 죽은 뜻이 아무런 이 표시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바깥에서 자극을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자극을 받고 에너지를 확 품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하는데, 종자가 현행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나가 이 미운 것을 보고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섭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아리아식 속에 다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현행 후운 종자가 됩니다. 현행이라고 하는 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 강한 에너지를 가진 이 현행이 다시 종자에다가 연기를 씌워 가지고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악의 종자로 저장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이 아리아식의 종자가 자극을 받으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가 전부 다 이겁니다. 현행입니다. 그런데 이 현행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아이고 무섭다 혹은 아이고 좋다 이런 감정을 받는데, 이 감정은 왜 받느냐면은 제7식과 제6식이 작동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 가지고 이 현행을 다시 내 머릿속에다가 종자로 저장하는 것,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체줄의 그걸 유식불교는 업을 짓는 현행식인 육식이나 칠식이 종자를 남기는 것을 현행 후운 종자라고 이렇게 한다. 저기서 나가 제6식과 제7식이 있어가지고 밉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현행 후운 종자예요. 밉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내 머리에 그 미운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후운 종자라고 하고,
그렇게 심겨진 종자가 아리아식 내에서 생멸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종자생 종자라고 한다. 이 아리아식 내에서 종자들이, 이런 종자들이 가만히 있느냐면은 움직여요. 종자가 다시 종자를 내고 또 종자가 다시 종자를 내면서 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종자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아리아식의 종자는 가만히 안 있어요. 무기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꿈으로 나타나면 현행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 종자가 밉다, 곱다,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에너지를 품고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게 꿈과 실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머릿속에 있을 때는 종자생 종자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무기성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종자생 종자라고 하며 다시 그렇게 성장한 종자가 여러 현행식인 아리아식과 육식과 말라식으로 현행화하는 것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한다. 종자에서 현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현행훈 종자에서의 훈이 꽃 훈섭이다. 향이 무향의 옷에, 무향이라고 하는 건 향기가 없는 옷에 향내를 훈섭하여 행나를 이렇게 끼쳐가지고 옷을 유향, 향기가 있는 옷으로 만들듯이 육식이나 말라식의 현행이 아리아식의 종자를 남기는 것이 훈섭이다. 이때 종자는 집착과 번뇌가 있는 업으로부터 남겨지는 종자이기에 번뇌 있는 종자인 유르종자이다. 유르종자는 번뇌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번뇌가 없는 무르식인 진여이지만 무명으로 인해 유르종자의 훈습이 무시로 진행되어 왔기에 훈습당하는 소원처는 결국 아리아식이다. 이처럼 유식불교에 따르면 종자를 남기는 능운식은 업을 짓는 육식과 말라식이다. 능이 우리가 이제 그 종자를 만드는 것이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말라식과 그 나라고 하는 말라식의 밑에 있는 아니비설신이가 합동이 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 발휘해 가지고 어디다 저장시키냐면은 소원처는 아리아식 그 속에다 저장을 시킨다.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잠재의식이죠. 그 밑에 있는 도표는 제가 그린 도표하고는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종자생 종자가 저는 제일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 그림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종자생 종자하고 있는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것이 오른쪽에 보면은 잠재적 종자, 잠재 아리아식에서 현행으로, 종자생 현행으로 해가지고 이 현상세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화살표가.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내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아리아식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왼쪽 겁니다. 그 육식과 말라식의 현행에서부터 현행훈 종자가 돼가지고 다시 이 우리 아리아식 속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루 종일 우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미운 사람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보고 바보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내 속에서 부해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밉다라고 여겨요. 그 밉다라고 여기는데 이것을 유식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밉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 미운 모습이 여태까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밉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르게 길을 알고 보니까 그 밉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리아식이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저 사람이 밉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이 나보고 바보라고 했을 때에 내가 분노가 확 올라오면은 바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구나 하면서 저 사람이 미운 저 사람은 내가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은 저 사람이 미울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밉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밉냐면은 내 속에 아직 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가 정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정화가 안 됐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공부를 했으니까. 알면은 그 상대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비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지금 내가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여기고 당신의 그 말에 내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한테 나를 갖다가 뺨을 때리든지 발로 밟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나를 발로 밟고 나를 때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앙금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유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되지. 또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원문을 보면은 이것도 이와 같다. 진녀는 정법이어서 깨끗한 법이어서 실제로는 오염이 없지만은 다만 무명으로서 운습하기 때문에 오염된 상이 있게 된다. 그 진녀라고 하는 이것을 기신론에서는 깨끗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은 유식보다도 기신론이 뒤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유식에서는 일체가 다 오염되어 있는 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유식을 배운 사람은 오염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오염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을 제거해 버리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제거해 보면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는 이것이 가짜인 줄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텅 비어서 허무주의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거한 밑바닥에는 깨끗한 진여가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신론은 아리아식의 그 유식론을
유식론의 결점을 바로잡기 위한 책이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을 보면은 이것이 연법 분석인데 오염돼 가는 그 과정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법 분석에 그 보면 진여, 정법, 정자는 깨끗할 정자, 정법이고 본각인데 무명이 이 본각을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염되어 있는 모양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 이의 문장은 진여 정법 이무명 이훈섭 척 유염상 한문이거든요. 이 한문을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정법이 무명으로 인해하고 혼습되어 가지고 오염되어 있는 상으로 변했다 하는 이 말을 위에 있는 그 한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고 해석하는 법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즉 유염상으로 정의된다. 즉 진저 정법 이무명 이훈섭척 유염상이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배웁니다. 그런 게 뭐냐면 진여정법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훈습돼 갖고 오염돼 버렸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청정한 진여가 무명에 의해 오염으로 훈습되면 결과적으로 염상, 오염되어 있는 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연법 훈습이라고 한다. 여기서 무명에 의해 훈습되기 전에 진여정법은 본각의 진여이다. 다만 이 진여는 염과 정, 염은 오염된 것이고 정은 깨끗한 겁니다. 염, 정으로 훈습되는 진여정법이므로 생하고 생멸을 떠난 진여문의 진여가 아니라 생멸문의 성정본각의 진여이다. 근데 여기서 생멸문의 성정본각의 진여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깨끗한 원래부터 있는 그 본각에 해당되는 진여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생멸을 떠난 진여문의 진여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생멸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 속에 진여를 알아보는 것이 이것을 생멸을 떠난 진여문의 진여가 아니라 생멸문 속에 있는 진여다 이 말이에요. 생멸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어 가고 지금 성질이 막 나고 있는 그 속에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서 여기서 생멸을 떠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없는 상태의 거울의 깨끗한 모습을 생멸을 떠난 진여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멸문의 성정본각 진여는 생멸하고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 깨끗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생멸문의 성정본각의 진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신론은 훈습을 논하면서 진여를 연법 훈습의 소원처로 삼고있는데 반해 이 소원천이 뭐 연법 훈습인지 이런 학문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해석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걸릴 가지고 그 기신론 어렵다가 안 올까 싶어갖고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용어를 갖다가 설명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서 진여를 연법 훈습의 소원처로 삼고 있는데 반해 유식 논서인 유식론입니다. 유식 논서인 섭대승론은
그러니까 섭대성론은 유식 계열이에요. 섭대성론과 성유식론, 이것도 유식론입니다. 소원처가 아리아식이지 진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식론서인 섭대성론이나 성유식론에는 진여가 근본이 아니에요. 아리아식이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신론은 진여가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기신론은 깨끗한 진여가 있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논서입니다. 그런데 유식론은 진여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더러운 아리아식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진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는 유식 논서들이 무명에 물기 전의 진여 정법에서 출발하지 않고 진여를 물들이는 오염의 원인인 무명에서부터 출발하여 논한 거리기 때문에 똥문이다. 그래서 아리아식부터 시작한다. 이 내용이고, 반면에 기신론은 그러한 무명과 불각을 걷어내는 수행의 과정을 드러내고자 무명에 의해 물들기 전인 진여를 혼수하는 일어나는 출발을 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신론은 진여로부터 시작되고 유식론은 아리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내용입니다.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무명은 염법이어서 오염되어 있는 법이어서 실제로는 청정한 활동이 없지만은 깨끗함이 전혀 없는데 다만 진여로서 이 무명을 훈습하기 때문에 청정한 작용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진여가 무명에 의해서 오염이 됐잖아요. 그 오염돼 가지고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번에는 이 무명에 오염되어 있는 이것을 진여를 가지고 훈습을 시키면 깨끗해진다. 이런 논리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위에 있는 도표를 보면 정법 훈습, 깨끗한 법의 훈습은 무명, 염법, 무명이라고 하는 오염되어 있는 이 법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이 법을 진여라고 하는 이 깨끗한 것을 갖고 그것을 자꾸 훈습을 하니까 정용이 된다. 깨끗한 활용이 된다.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 진여였는데 원래가 진여라고 하는 이 깨끗함인데 이 깨끗함을 무명이 훈습을 했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이 밝게 보지 못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 진여를 훈습을 하니까 여기에서 오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오염을 진여가 이 오염을 훈습을 하니까 여기가 다시 진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여가 처음에는 이 무명에 의해서 오염이 됐지만은 이 오염을 진여가 훈습을 하니까 이 진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또 그 중간에 있는 설명은 빼고 밑에 있는 그 도표를 보면 염법, 왼쪽에는 염법 훈습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진여가 이 염호의 현상세계를
이렇게 물들이면은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깨끗한 법으로 되고, 반대로 위에 있는 염오의 더러운 이 세 개가 진여 정법을 훈습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오염되어 있는 법이 생긴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2번 연법 훈습을 보면은 1번 세 가지 연법 훈습. 또 읽어보면 어떻게 훈습하기에 연법을 일으켜 끊어지지 않게 하는가.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어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냐. 그 다음 장에 읽어보면 정법 진여가 오염되어 가는 연법 훈습과 반대로 연법이 청정하게 바뀌어가는 정법 훈습,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연법 훈습을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연법 훈습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분하여 설명한다. 1번이 무명 훈습이고 2번이 망심 훈습이고 3번이 망경계 훈습입니다. 그럼 1번은 무명 훈습이 되면은 망심이 되고, 망심이 되면은 그 다음에 망경계라 해갖고 밉다 곱다 하는 이 현상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갖고 설명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 A는 무명 훈습입니다. 이른바 진여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무명이 있다. 그러니까 진여에 반대되는 말이 무명이니까 진여에 의거하여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또 연법의 원인인 무명이 있기 때문에 진여를 훈습하고 훈습하기 때문에 망심이 있게 된다. 최초에 이제 그 진여를 무명이 훈습하는 것은 아리아식이 되는 거예요. 무명이 훈습해가지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오염되어 있는 이 제8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왼쪽에 진여법이 있는데 깨끗한 진여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밑에 근본 무명이 이 진여를 갖다가 이렇게 훈습을 하는 거예요. 훈습을 하니까 이 진여가 변해가지고 오른쪽에 망심인 아리아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식은 이 오염되어 있는 정보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무명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갖다가 이렇게 훈습을 시키니까 망심이라고 하는 아리아식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B에는 가면은 이 망심인 아리아식을 훈습을 하니까 다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순수한 정법으로서의 진여가 있다. 진여는 곧 진여심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여 아는 본각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소소영영한 이 자리를 알듯이 이 본각의 마음이다. 그런데 자각하여 깨달아 아는 각성은 깨닫지 못하는 불각 내지 무명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진여가 있기에 그 진여를 알지 못하는 무명이 함께하는 것이다. 원래는 진여가 있으면 무명이 붙을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진여에도 무명이 작용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여를 알지 못하는 이 무명이 곧 근본 무명이고 근본 불각이다. 근본 무명이 진여를 오염으로 물들여 진여를 오염된 망심으로 전환시킨다. 이를 무명이 진여의 훈습하는 무명훈습이라고 한다. 그 밑에 있는 저 B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심훈습이 나오는데 이건 아리아식입니다. 망심이 있기 때문에 무명을 훈습한다. 진여법을 요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망념이, 염이 일어나 험한 경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망심이 아리아식이에요. 오염되어 있는 아리아식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A, B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C는
아리아식에서 오염되어 있는 60과 70이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망령되어 있는 이 세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오염되어 가는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불각이 있는데 이것을 아리아식이 이게서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경계라고 하는 우리의 눈앞에 이런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경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세계, 밉다, 곱다, 높다, 낮다, 너다, 나다,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하는 것이 망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여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무명이 혼습을 하다 보니까 아리아식이라는 그 식이 생기고 이 망식을 훈습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세계의 이런 차별되어 있는 이런 세계가 나타났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설명을 한번 보면은 무명훈습에 의해 형성된 망심이 곧 무명업식인 아리아식이다. 이 망심은 아리아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리아식의 무명 내지 불각이 망념을 일으켜 허망한 대상세계인 망경계를 형성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이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를 망심이라고 하는 아리아식이 무명을 훈습하는 망심훈습이라고 한다. 망심훈습 결과 망경계가 나타난다. 아리아식에서 일어나는 불각의 염이 망경계를 낳는다. 망령되어 있는 경계,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을 낳는 것은 앞서 논한 대로 망심인 아리아식이 무명업상을 일으켜 주관인 능과 객관인 소로 이원화되면서 보는 자가 능견상이고 그 능견상에 의해 보여지는 대상이 경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망심운습 결과 나타나는 망경계는 곧 아리아식이 형성한 60, 70의 경계상이다. 그 다음에 C가 마지막으로 이제 망경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은 연법의 연인 망경계가 있기 때문에 망심을 훈습하여 그것이 생각하고 집착하여 갖가지 업을 짓고 일체의 신심의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 현상세계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간단한 문제다 말이에요. 무명에 의해 가지고 오염이 되니까 망심이라고 하는 아리아식이 만들어지고 아리아식에 의해서 또다시 칠식의 자극을 받아갖고 현상이라고 하는 밉다 곱다 하는 이런 세계가 나타난다. 이것들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진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물거품 같은 파도와 같은 가짜들이다. 이것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어떤 경로를 타고 이렇게 가짜가 되어 가는가. 원래 진여라고 하는 깨끗한 곳에서 어떻게 해서 이 가짜라고 하는 이런 물거품이 만들어지는가.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문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이해하려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요소는 정말 간단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여라고 하는 이 깨끗한 자리가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염되어 있는 이 방이 지금 망경계거든요.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허상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진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여를 어떻게 보느냐? 아까 백봉고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거 다 부숴버려야 돼요. 이게 전부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숴버리고 나면은 그 고요함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무섭게 선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 있고 천장이 있고 벽이 있고 방바닥이 있는 이 망경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망경계 이것은 허상이에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생각에서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런 현상들을 싹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면 텅 비어지죠. 텅 비어지는 데에는 주관과 객관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 너,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 우주가 그냥 한 덩어리인 범하 일회가 돼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고 신과 나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주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기준에서는 그 자리가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여는 뭐냐면은 내가 망념을 일으키고 있는 이 속에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소소영영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알고 있는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망념이지만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순수한 그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가 알았다고 했을 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자리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도움이 되려면은 나라고 하는 집착이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집착이 죽고 난 다음에 텅 비어있는 이 무색의 선정이 온몸으로 느껴져야만이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그것을 체험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안 되고 이 자리가 소소영영한 자리, 이 자리는 알기는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아라말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이상 세 가지 연법 분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상 세 가지 연법 분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진여에서부터 이 만경에까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맨 처음에 무명 훈습에서 무명이 진여 훈습으로 하여 망심을 낳는데 아리아식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망심 훈습에서 그렇게 나타난 망심이 아리아식이 다시 무명을 훈습한다. 무명에 의한 훈습의 결과로 망심이 형성되는데 그 망심이 다시 무명을 훈습하여 함으로 둘이 서로 순환관계를 이룬다. 나아가 그 두 번째 망심 훈습에서 망심이 무명을 훈습하여 망경계라고 하는 현상세계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낳게 된다. 세 번째 망경계 훈습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망경계가 다시 망심을 훈습한다. 망심에 의한 훈습 결과로 망경계가 생기는데 그 망경계가 다시 망심을 훈습하므로 여기에서는 둘이 서로 순환관계가 이룬다. 이처럼 세 가지 연법 훈습의 서로 순환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도표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에 제일 위에는 진여고 제일 밑에는 무명입니다. 이 진여가 있는데 무명이 진여를 훈습하니까 망심이 돼버린 거예요. 아리아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망심이 다시 무명을 훈습하게 되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무명이 있는데 망심이 이 무명을 훈습하니까 망경계라고 하는 현상세계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망경계가 또 훈습을 해가지고 망심을 훈습하는 것이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기신론의 이 과정,
진열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무명히 훈습해가지고 이 미워하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세계가 만들어지지만 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면은 이 가짜를 쓰고 있는 이 속에 소소영령한 이 진여의 이 자리는 그 오염을 물들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깨달음이다. 이것이 이제 본성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깨달음이에요. 우리나라 큰 스님네들은 전부 다 이것입니다. 중국도 전부 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면 너무 쉽죠. 소소영령하게 알고 있는 이 자리는 절대 물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형대에 내가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후에 이제 망나니가 내 목을 자르는데 두려움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망경계다. 이것은 헛것이야. 그러면 이 속에는 진여라고 하는 소소영령한 이 자리는 절대 오염이 없어. 이렇게 묻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형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써먹으려면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형을 당하는 이 상태에서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이 의지에 묻어있는 에너지를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 의지 속에 명예심, 자존심,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이것을 나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갖다가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면은 너 바보다라고 미워하면 화가 이렇게 탁 일어나면은 그 사람한테 보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 몸은 허상인데 내 몸이 진짜 있는 줄 알고 당신한테 내가 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보짓이고 이것이 바로 멍청한 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발로 밟고 나를 때리고 나를 갖다가 죽이십시오. 이러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이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을 했을 때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형대에 앉아가지고 목이 달아나는 것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떨어질 것인데 그 앞에 있는 노란 민들레를 감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형을 당하려면 앞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못 봐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그 허상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면은 그 앞에 있는 노란 민들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형대에 앉아있는 이 두려운 이 순간에도 이 진여는 소소영령하게 자유로움을 그대로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서 이해를 해갖고 이해했다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 써먹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온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이 이치를 내 몸으로 증명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써먹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